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각장애인의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져주셔야만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나라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나라였는데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각자에게 오심에 따라서 그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고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어떻게 역사하고 그 나라 속에서의 삶은 어떤 것인가 알아서 그렇게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와 관계가 있다면서 그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다면 뭐라고 했죠? 우리 안에 뭐가 있다? 누룩, 즉 구원과 관계없는 삶들을 많이 살고 있음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주가 어떠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가 분명해지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구원과 관계없는 삶을 열심히 살고 계셨습니까? 세상과 분명히 짝을 하지 말라고 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이 하나님 나라 삶이라고 알면서도 그 안에 살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다른 삶을 살고 계셨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성령님이 놓고 하세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만지심을 받았다면 분명히 그 나라를 알 것이고 그 나라를 안다면 너희가 분명히 다른 삶을 살 거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에 얘기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분명하게 알아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각자 우리 각자를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안에 있는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것을 들으시고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있으니까 더 분명하지를 보세요. 어떻게까지요?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기까지, 하나님을 정확하게 볼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돌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익숙한 단어보다 더 뭐죠? 이미 어느 정도는 예수를 믿으신 좀 되신 분들은 이미 고백을 같이 하고 있을 거예요. 익숙하고 고백을 같이 한다 얘기는요, 그만큼 많이 들었고 많이 실행했다는 것이에요. 그 뭘 얘기할까요?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중요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도 있지만 이것이 얼마큼 중요한지를 학자들을 통해서 보면요 분명합니다. 학자들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가복음이 둘로 나눈다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과 좀 더 나가지만 저 좀 더 부분이 있지만 그걸 두 개 딱 나눈다는 거예요. 앞에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군중들에게 사역을 하신 예수님이었다면 오늘 본문과 또 더 나아가서 그 부분을 뗀 나머지 이유는 행선지가 오직 예루살렘이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장면 속에 군중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더 정확하게 알게 하신 일들이 일어난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마가복음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8장이 절정을 이루고 있어요. 그 절정의 지금 최고의 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세히 보셔야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정말 본문이 얘기하는 것이 같은가를 확인하셔야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얘기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할 때요. 특이한 게 나온 것을 학자들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특이한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세요. 두 개의 질문을 하시는데 그 당시의 환경,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거 굉장히 독특한 거,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생각해보면 서로 교육법이 질문과 대답을 오고 가면서 알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배웠지만 이 랍비들과 제자들은 랍비들은 질문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질문하면 랍비는 거기에 대한 답을 해줍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요 선생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나와요.
이건 제자들 입장에서 그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제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아니 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지?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라고? 이런 경우에. 그러면 지금 마가가 이걸 옮겨본 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독자들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얘기는 너무나 중요한 거야. 오직하면 우리가 의식으로 얘기하면 제 나름대로 표현한다면 충격요법으로 여태까지 랍비들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예수님이 사용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인식시키고 각인시키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 질문을 통한 이 본문의 내용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질문들을 하나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질문이 어디서 나옵니까? 27절 보시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는데 이걸 좀 더 우리가 좀 문자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느냐.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면 얘기하고 예수 누가 이렇게 한다는 것이 뭘 얘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의 평판을 뭐라고 지금 듣느냐 너희들이 지금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것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18절 보시면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자 중에 하나이다. 듣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얘기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요.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푼 자예요. 그러다가 누구요? 그 헤롯 왕에 의해서 갑자기 죽음을 당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 같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분까지는 이렇게 그 죽었다 살아난 것을 헤롯 안티파스가 얘기했으니까 그것도 비슷비슷하겠지만 그거 하나 있다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일 거야. 근데 더러는 뭐요? 엘리야라고 얘기해요. 엘리야는 사실 1세기 때 이 당시에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가장 매혹적인 인물이에요. 왜 매혹적이죠? 1세기 때 이 당시 사람들 왜 이 사람을 좋아했을까요? 이 사람이 뭘 했죠? 육체적으로 죽음을 당하지 않고 그냥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육체적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 올라가서 뭐하고 있다고 이 사람을 믿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가 이렇게 승천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들이겠죠. 엘리야는 죽지 않고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앉아서 우리를 본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찰하면서 신실한 자들은 위로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주고 취업해주고 도와줄 사람을 가서 뭐 필요해하고 도와주는 일들을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라기 4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더 큰 일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말라기 4장 볼까요?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습니다. 구약의 맨 끝에 있는 구절들이에요. 5절과 6절입니다. 말라기 4장. 맨 끝에 있어요. 예. 5절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른다는 건요. 말세를 얘기해요. 마지막 날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에요. 결판의 날이에요. 그 날이 얼마큼 큰지 얼마큼 두려운지를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누굴 보내요?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기. 엘리야가 그 전에 온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뭘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의 역할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뜻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알리는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사람들이 엘리야예요 하는 얘기는 뭡니까? 단순하게 위에서 우리를 관찰하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오실 분으로 여기 있나요? 예수님을 볼 때 그들도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저 양반이 하는 거 보니까 대단하네.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할 거 없이 앉은 데 죽은 자 다 살리는 거 보니까 야, 넌 마지막 때 이러한 일 같지 않아? 그 당시 양반이 엘리야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인물로 예수님을 지금 사람들은 평가하고 있어요. 그냥 소소한 옛날에 치료했던 사람, 기적을 베풀던 사람 이 정도가 아니라 마지막 때의 선지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돌아가 볼까요?
또 뭡니까? 하나님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했어요. 여기 선지자들 중에 하나다 했는데 여기 선지자도요. 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는 그 당시 이들이 갖고 있는 선지자는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지 하나를 보내서 엘리야 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런 부류의 사람 그 사람을 보내서 자기들한테 뭔가를 알려주실 거야 라는 게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누구부터 시작하냐면 모세에 의해서 시작돼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18장 보시면 신명기 18장이에요. 구언약, 새로운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40년 방해생활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 2세대들,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선지자를 보낼 거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세요. 보낼 것이라고. 15절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뭐요?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라. 이 말씀이 굉장히 그들에게는 강하게 들려요. 선지자라는 인물이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럼 대단한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알고 전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인물이 하나 나올까?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보시니까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가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라고 했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에게 어떤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역사를 쭉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이것 때문에라도 선지자를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그 1세기 때 지금 오늘 보면 나오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라고 얘기하는 선지자가 바로 이런 보통 선지자가 아니라 말세에 마지막 때에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줄 중요하고 아주 멋진 선지자가 올 것이다 하고 믿었던 거예요. 그분이 누구다? 지금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이렇게 보면요. 세례요한도 대단한 분이었잖아요. 엘리야도 말세의 마지막 때에 중요하게 쓰일 존재였던 거예요. 거기 또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런 분 중에 하나. 지금 사람들은 뭐로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급적인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최상급적인 사람. 최상급 때도 다시 오실까 말까 하는 존재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요? 회개해서 복음을 믿으라고 해서 선포하는 복음의 선포가 있으셨는데 그것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럼 만족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만족 정도 아니죠. 잘 봤다 이러셔야 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질문의 내용을 가지고 들으신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 속에서 첫 번째 질문의 내용과 답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흘려보내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28절에 29절에 보시면 두 번째 질문을 하시는데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데 또 여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묻되 물으시기를 너희는 그러나 나를 누구라 말하고 있느냐. 다시 얘기할까요?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묻기를 너희는 그러나 나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가. 여기서 너희는 맨 앞에 질문에 맨 앞에 온다는 얘기는요.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헬라 특수에 맨 앞에 걸 굉장히 강조한 단어예요. 너희를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는 강조한 게 뭡니까? 앞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너희는 지금 뭔가 구별시키고 있어요. 그럼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앞에 건 다 들었는데 그럼 됐어요. 넘어가.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나 뭐예요? 앞에 건 그렇다고 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느냐. 지금 입으로 너희들 입으로 나오는 나는 누구야?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이 질문이 대단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여기서 매겨진 모든 것들의 흐름을 다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은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첫 번째 질문과 답을 다 포기해버리셨어요. 아니 그분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는 것까지 다 아야 난 필요 없어. 이거 듣고 싶지 않아. 내가 듣고 싶은 거는 너 입에서 나오는 것이야 라고 제 아들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큼 중요한지 우리가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마가가 노력한 흔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가가 어떤 노력을 했냐면, 누가복음도 같은 공간복음인 누가복음에도 같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9장에는요 무리, 저 27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지 않고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무리라고 했어요. 군중들. 그럼 여기 사람들은 어떤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를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헬라어로 보면 이 사람들이라는 게요, 하나님과 구별되는 종류예요. 그냥 일반적인 그러니까 피플이 아니에요. 휴먼빙이에요. 인간들이에요. 인류를 얘기해요. 인류는 나를 뭐라고 얘기하는 뜻이에요. 사람이란 종류는 나를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지금 사람들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나라고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니들 들었지? 이거예요. 신기한 게 그들은 예수님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도 예수는 그 말 하나도 안 들으세요. 누구 말을 듣고 싶어 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고 하는 제자들. 너희들 입에서 나오는 나는 누구냐?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듣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마가복음과 같이 쓰고 있는 또 하나의 공간복음이 뭐예요?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16장 하고 봅시다. 마태복음 16장하고는 똑같은 내용인데 16장 13절부터 보시면요, 누가복음과 달리 마태복음은 마가와 똑같은 단어를 써요. 13절 보시면 16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니 똑같이 얘기해요. 여기도 인간들, 인류, 일반적인 사람들,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뜻이에요. 그걸 왜 했냐? 마가는 그걸 숨기고 있지만, 마가는 의도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그건 의도가 있지만, 마태는 그런 의도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공개해버려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똑같아요. 14절 보시면 더러운 세대 이거 더러운 엘리야 더러운 엘리야 같은 선지자 중 하나입니다. 15절 보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똑같아요.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고 질문을 하세요. 똑같이.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요. 뭐라고? 중요한 건 17절이에요. 17절 말씀이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이걸 숨기고 있는데 마태는 이걸 쓱 뒤밀어서 이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살짝 마태복음의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가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 이제 그 입에서 말하는 내용이 그건 뭘로 얘기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의 답이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 하나님과 관계없는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 좋아요 너무, 세례기 요한, 선지자, 말세에 정말 필요한 인물로 아무리 올려도 예수님은 그거 다 뿌리치시고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 너희가 분명히 비유도 알게 됐고 내 제자들이고 나와 같이 동거하면서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발견하고 본 너희들이 하나님과 관계되었다면 너희 입에서 뭐가 나오기만 한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나오길 바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질문이 얼마큼 중요한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왜요? 이 질문에 답이 나왔고 제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함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요 가지 않아요. 아니면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기 시작하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길도 그리스도인의 길도 앞으로 같이 갈 수 있다면 이 고백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예수님이 원하신 답으로 나와야만이 우리도 제대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 입에서 그게 안 나온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나는 하나님과 관계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여러분 말 안 들어요. 같이 안 가요. 피하세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더 나갈까요? 지난 시간에 시각장애를 고치셔 뭐라는 거예요? 보이니 분명하지 않아요. 한 번 더 하시니까 이제 어떠냐?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들에게 마찬가지고.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 삶도 분명하게 볼 곳이 있는데 분명하게 보이지 않으면 누룩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만약 오늘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누룩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할 것이에요. 아무리 예수를 찾는다고, 내가 예수를 만난다고 하고, 내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하고 동행할 걸 뚜렷이 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에 대한 답이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럼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정확하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상황, 실제 상황을 가야죠. 그냥 우리가 이게 책상에 앉아갖고 자 시험 보겠습니다. 1번, 2번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실제 상황을 가야죠. 그 상황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게 툭 답이 오늘 예수님이 듣고자 하는 답이라면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들어가서 이 질문의 실제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마가는 이걸 위해서 아까 마태도 그렇지만 마가는 굉장히 애를 써요. 아주 심혈을 기울여요. 27절 보시면 나가실세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나가실세 단어를 학자들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왜 했는지 앞에도 있어요. 그렇게 의도해서 뭐 나오나. 여기 마찬가지 그 단어를 썼어요. 또 학자를 또 써요. 그 주석에다. 이거 의도해서 계획된 나감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쟤들을 일부러 그리로 데려가셨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 지금 질문에 답을 받으려고 데려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데려가신 곳이 어디예요? 빌립보 가이사라예요. 빌립보 가이사라가 어디냐면 대가볼리 아시죠? 10개의 도시가 중심이 된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별로 없는 그 지역으로 데려가세요. 아니 이방인이 없는 곳에 데려가신다? 근데 거기서 내가 누군지 얘기해보라? 안 맞는 것 같아요, 배경이. 근데 우리가 조금만 들어가 보면 엄청난 실제 상황이 나타납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명을 보면 아시겠지만 가이사라는요 로마 황제를 얘기해요. 로마 황제에게 바친 도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실제로 헤롯 대제, 헤롯 1세가 누구요? 아우구스투스 아시죠 여러분? 아우구스투스 황제? 그 황제에게 이걸 바치기 위해서 가이사라는 이름을 붙여요. 지금 뭐 한 거예요? 빌립보 가이사라는 것은 다 알아요. 아 이거는 로마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그 이름을 붙인 곳이야. 그리고 여기 또 연구한 사람들 얘기하면요, 이 동네가 대단히 아주 멋있대요. 멋있는데 너무 멋있대요 사실. 너무 멋있는데 너무 멋있으면 뭐가 있냐면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명산 가면 다 뭐가 있어요? 신당들이 많아요. 신당들, 귀신들 섬기는 곳이 많아요. 여기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과거 학자들이 얘기하면 고고학들이 하면 바알신을 무지 많이 섬겼다는 것을 아시면 돼요. 바알신을 많이 섬긴다는 얘기고, 그거보다 더한 최근 일은 헬라 시대 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죠. 헬라 시대 때 여러분 잘 아시면 위는 사람인데 밑은 약간 염소나 양같이 생긴 판이래. 판. 전원의 신, 자연의 신, 가축을 번성시키고 가축을 돌보는, 그래서 뭔가 번성의 의미를 갖고 있는, 호색한이고 막 짜증도 잘 내고 뭐 하여튼 뭔가 이상한 그런 존재의 신의 이름이 판인데, 판을 섬기는 동굴이 있대요. 그게 유명하대요. 판네아스라는 이름이 별칭을 붙인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정치적으로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고 종교적으로 헬라 시대를 숭배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 한가운데 데려가신 거예요. 지하들 데려가셔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니? 그러니까 이들은 얘기가 더러는 뭐 세례요한을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를 합니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해요. 아는데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느냐. 지금 보는 거 이거예요. 어느 상황에 지금요? 황제, 로마 황제가 있고 헬라 신, 헬라에 의한 문화가 완전히 장악된 그곳에서 그들의 고백을 듣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로마에 있는 마가 독자들에게는 너무나 분명해요. 그들은 로마라는 곳에 살고 있어요.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어요. 로마의 문화, 로마의 종교가 완전히 판을 치고 있는 곳이에요. 그 중에 마가 독자들에게 질문해요. 너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느냐. 그 답이 예수님이 원하신 답이 돼야 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같이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가 어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종교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아니, 종교가 뭐야 이거죠. 종교도 문화적으로 해석합니다. 역사적으로 해석합니다. 역사의 유물로 해석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요, 모든 학문으로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과학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얘기해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물질 만들게 되니까 물질만 풍요하면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많이 있으면 돼요. 내가 주 관심 가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죽을까요? 웰빙, 다행도 하더라고요. 잘 죽기. 참 희한하죠. 그쪽으로 흐름이 가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얘기할 때요, 누가 어떤 예수인지를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성주의자들에 의해서 인간화됐습니다. 신에 대한 표를 빼버렸어요. 하나님 아니야. 인간 예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쪽은요, 신비주의에 빠져서 인간 예수가 아니라 완전히 신적인 예수만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선요, 해방신학이니 흑인신학이니 무슨 자기의 갓쓴 한국인 예수님을 해갖고 정치적인 예수를 또 등장시켜요. 어디에선요, 윤리를 잘 가르친 선생님으로 얘기해요. 도덕적인 예수님. 그분이 하는 것은 여러분 도덕을 잘 지키는 거예요. 강조하는 예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새 제일 많이 하는 번영을 가져다주는 엑서서리 같은, 마법카드 같은, 죽은 것 같은 그 양반 이름만 걸고 선패해버리면 나에게 번영이 온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에요. 이런 환경에서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듣고자 하는 답이에요. 여러분 지금 뭐가 나오셨어요? 어떤 답이 나오셨겠죠? 예수님 나한테 어떤 존재다? 어떤 분입니다? 나왔겠죠. 오늘 여기에 대신 베드로가 답을 합니다. 29절 와서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많이 봤죠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뜻이 뭡니까? 원래 히브리어로 메시아, 원래는 아람어로 메시아인데 메시아. 히브리어는 마샤 그래요. 저도 발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비슷하게 한 거예요. 마샤. 이거를 그대로 헬라어로 가져오니까 크리스토스. 이게 뭐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구약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당신이 쓰시려고 사람들 앞에 놓고 얘는 내가 쓰는 거야 하고 인정하시는, 공인하시는 그 작업을 하는 게 뭐예요? 기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쓰는 존재인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세 가지 직분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첫 번째 뭐예요? 제사장, 두 번째 선지자, 그 다음 뭐예요? 왕이에요. 이 세 직분이 항상 사람들 앞에,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사람들 앞에서 하는 뜻이에요. 앞에서 그렇게 기름을 부으면 이 사람이 너희의 제사장인 걸 알게 하신다. 근데 이거는 여기에 기름 부음 받으려면 그 셋 중에 하나겠네요. 혹은 셋이겠네요. 하지만 우리가 알지만 그 역사적 세월을 지나면서 제사장의 계명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은 거는 많이 없어져요. 없어지고 뭐가 남아요? 이사야서 볼까요? 우리가 많이 본 거죠? 이사야 11장도 많이 본 겁니다. 이사야 11장 1절 볼까요? 980페이지 있습니다.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이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노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사들을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름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니 그때 네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평안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안 읽었으니까 9절이에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사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이에요. 깃발이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고 나머지 적들은 다 파괴시킬 거야. 이것을 시작해서 물론 세월이 오면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오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중간기를 거쳐가면서 가짜 메시아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들 대부분 뭐요? 적들이 뭐 헬라의 제국들이죠. 그 제국들 싸움도 나오고 로마하고 싸움도 나오고 이런 일들을 수없이 많이 반복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생각은 딱 한 가지예요. 적들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최고 높은 곳에 올라서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앞에 다 무릎 꿇게 하는 왕, 다윗과 같은 왕을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고백했다고 볼 수 있어요. 제사장도 아니고요, 선지자도 아니에요. 왕으로서 강력한 마지막 시대의 왕이 오셨다는 것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이에요. 그때 이 말씀이 뭐요? 마태복음 보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게 쉽게 끝날 문제라면 왜 예수님은 앞에 사람들 얘기들 엘리야요, 선지자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 다 말세에 나올 인물들을 이름된 사람들이 왜 그들 입에서는 메시아가 안 나왔을까? 메시아라는 사상이 그렇게 중요하게 만사에 널려있다면 많이 유행되고 다 알고 있다면 아니 이미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메시아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나온 것을 알고 있는 이 당시 사람들이 왜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게 굉장히 의문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베드로가 많이 배웠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많이 배운 사람 아니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통해서 나온 고백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고 고백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안 했을까요? 학자들이 이걸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연구하다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그렇게 메시아 사상이 발전되지 않았음을 발견해요. 기대는 해요. 우리가 힘드니까 그런 왕이 와서 빨리 우리 건져주면 좋겠어. 다 알아요. 아는데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메시아가 누군지 어떤 모습을 나오는지 전혀 몰라요. 그냥 메시아가 메시아구나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럼 베드로를 통해 나온 이 고백은 뭐길래 예수님이 이 답이 맞다고 딱 인증하시냔 말이에요. 이렇게 좀 더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실제로 그 고백이 나오는지 보죠. 여러분도 알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 왕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 그거 믿어. 그럼 됐지 뭐. 여러분 그 답을 좀 예수님 원하실까요? 그것도 못하는 사람 많아요? 누가 메시아가 예수님 메시아야 사람이지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럼 될까요? 아니요. 주 예수님은요 정확한 어떤 것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 정확한 어떤 것이 뭔지 우리가 관찰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다시 베드로의 고백을 가볼까요? 사실 실제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드로의 고백이지만 제자들의 고백이에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제자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표격으로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의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니다라고 했어요. 이걸 정확하게 헬라어 본문으로 보면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한글말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그 그리스도, 호라는 정관사가 있어요. 호 크리스토스, 수 에이 호 크리스토스예요. 당신은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니 더 그리스도가 뭘까? 그냥 정관사로 붙여갖고 뭐 하는 거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학자들 연구에 가면요, 더 메시아라는 개념이 그 당시에 있었대요. 누구한테 있었냐면 쿰난 공동체 아시죠? 사해사벌에서 나온 공동체 이름이 뭐라고요? 쿰난 동굴에서 발견했다고 해서 쿰난 사벌이라고 해요. 쿰난 문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해서 그냥 표현을 쿰난 공동체라고 얘기해요. 그 문서 안에 뭐냐면 더 메시아 사상이 있어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쿰난 공동체가 뭐냐? 저 연구해보면 간단합니다. 자세하게 여러분 알겠지만 간단하게 있으면 딴 거예요. 그들은 현재 만족을 못해요. 뭐에 대해 만족 못합니까? 하나님의 역사에서 만족 못해요. 누구 때문에요? 현존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 때문에. 그들은 타락할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는 종교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만들어서 집단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집단생활하면서 뭘 찾기 시작합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게 그들의 문서에 나와요. 중간기 때의 문서나 구약의 문서에는 그냥 메시아가 올 거다, 메시아 사상을 싹싹 얘기했지 구체적으로 등장시킨 게 없어요. 그런데 쿰난 공동체 문서에는 구체적으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음을 그들은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걸 통해서 학자들이 힌트를 딱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줬을까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그 그리스도이십니다고 고백한다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할까요?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그래 메시아 맞아, 메시아 기다리고 있지, 내가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살펴보았지만 이 땅을 통해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사람들만이 갖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얻을 수 있는 평안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샬롬을 아는 자만 고백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쿰난 공동체가 몰랐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자기 눈 앞에 있음을 발견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 나오는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나를 행복하게 하고 세상이 나를 너무 부유하게 하고 너무 편하게 하고 말이야, 세상 학문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서 나는 세상 학문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보고 저리 보아도 나이가 아무 소망도 없었는데 오직 한 분, 예수란 분이 나한테 오셔서, 그것도 미래가 아닌 현재 나에게 오셔서 그분을 통해서 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체험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고백하는 것이 미래의 소망이 아닌 당신은 바로 현존하고 있는 내 눈앞에 있는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예수님이 듣기를 원하셨고요. 그게 정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툭 나오잖아요. 지금 성령이 안 계셔서 그럴 거예요. 나중에 한번 더 고백할 겁니다. 더 그 그리스도를 고백할 거예요. 우리 보세요. 성령이 하나 계십니다. 성령이 하나 계셔서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 못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 사역을 알고 있고요. 예수님이 나하고 동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앞에 계심을 아는 사람이 툭 튀어나온 말씀이, 예수님 당신이 바로 그 그리스도시군요. 그게 나온다요. 나에게 팁을 주기 때문에, 나에게 뭐 맛있는 거 주고 편안한 잠자리 주고 건물 주고 승진시켜주고 일자리 주고 해서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이 희년 깊숙한 곳에서 오랬던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싶어하는 그 원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당신이 그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만이 뭐 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보고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볼 뿐만 아니라 그 삶이 어떤 것을 알게 되고 그 삶이 어떤 것을 알게 뿐만 아니라 나한테 누룩이 있는지 없는지를 발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왜 이렇게 해주세요? 갑자기 질문하세요. 문정아, 너 나를 뭐라고 지금 뭐라고 누구라고 말하고 있니? 툭 쳐맞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시네. 아버지가 약속하시고 아버지가 저에게 주셔서 우리를 완전히 바꾸게 그 그리스도, 내가 원했던 그 그리스도, 내가 너무나 사모했던 그 그리스도, 나를 이렇게 만드신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지금 예수님이 듣고 싶고 쟤들의 답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답이 여러분에게 나오니까 여러분이 달리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달리 살고 계실 거예요. 그 고백이 그냥 남이 시키니까 세례받으려고 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그 나라를 모를 거예요. 그 나라에 살지 못할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건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지 못할 겁니다. 우리 이 고백이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 계속 가셔야 돼요. 이제 마가복음 8장, 9장, 10장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 올라가기에 굉장히 헐거워서 벅차시고 힘드실 거예요. 왜 이렇게 올라가야 돼?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으려고 살라고 이 얘기 한번 따라가야 돼? 이 얘기를 여러분도 모르게 하게 되실 거랍니다. 우리 질문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답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 누구한테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정말 그 답이 나옵니까?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때 여러분 분명히 달라진 여러분을 꼭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볼까요? 히브리서 1장 보시면 대단히 위대한 선을 나와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는 놀라울 거예요. 아마 히브리서 기자도 아마 그 고백을 통해서 아마 했을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바울 사도였다면 분명히 다베스 도상에서 만나고 성령을 통해서 만나고 아마 그 고백을 했을 거예요. 당신이 바로 그 그리스도였군요. 자, 읽습니다. 1장입니다. 1장, 히브리서 1장입니다. 1절부터 볼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이 하기 때문에 자기 조상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냥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였으니,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을 통해서.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만유라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의 상속자라는 것은요, 아버지가 아들께 다 줬다는 얘기예요.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해요. 고난당하셔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만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 그리스도의 고백을 통해서 분명히 그분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심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달라져요. 예수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알고 있는 그분, 그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좀 다스리고 계신 왕이시거든요.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는데 창조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요 하나님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의 현실을 정확하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요 이분이 어디 계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막 해도요 예수 뭐 내 친구처럼 예수가 뭐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그래요. 지금 어떤 주인인지 몰라서 그래요. 그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이미 예수님은요 왕으로 하나님 우편에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놀라운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 그분을 쫓아갈 수밖에 없죠. 그분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죠. 여러분 엄청난 고백이 우리를 바꾸는 것을 제자들은 자기들이 경험할 수 있어요. 2장 가보세요. 2장 1절입니다. 그
그러므로 그랬어요. 이런 분인 거 알면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들은 것들, 복음에 대해 들은 것들 떠나고 이거 책이 없었으니까, 다시 성경이 없었으니까 굉장히 듣는 게 중요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흘려보냈던 일이 있으니까 다시 주셔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알면 여러분 감히 그렇게 못해요. 그분이 모든 것인데요. 그게 얘기예요.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면 구약을 얘기합니다. 구약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천사들을 통하여라는 얘기는 구약을 얘기합니다.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와 순종하지 않으면 공정한 벌을 받거든. 그 말씀에 기록된 것도 지키지 않으면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벌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3절 보세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큰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 예수님을 우습게 한다. 예수님을 깔본다. 만홀히 여긴다. 내 종으로 삼는다. 내가 원하는 대로 와서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기도한다. 여러분 큰 구원을 긋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분에게. 우리의 사정을 그냥 아뢰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하는 것이고 오케이 하라고 못하는 것이에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 구원은 처음엔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요. 자기도 먼저 들었어요. 주로 말씀하신 거 들었어요. 들은 자들에게 우리에게 또 확증시켜요. 누굴 통해서? 우리 성령을 통해서 확증되죠.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분명히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 하신 일을 지금 누가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언하고 계세요. 여러분과 제 삶 속에 그것이 없습니까? 죄송하지만 뭐가 막혀 있는 거예요. 뭐가 막혀 있을까요? 예수님과 나를 관계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과 나를 그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미래에 오실 분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를 그렇게 만드신 분으로 온전히 알아서 나도 모르게 이로 특별하게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를 아무렇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제발 제발 저를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증인을 삼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실제 역사하고 계십니다. 왜 그것을 못 볼까요?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지 못한 누룩이 너무 많이 껴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 누룩 중 대표적인 누룩이 뭡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예수가 진정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모르는, 지금 이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놓고 계시다. 이 질문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 네 입에 특별한 말은 뭐냐? 이것이 정확하게 일치가 된다면 너희는 변화될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다. 우리 자식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자식을 보기 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목사라, 난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스스로 아무리 여겨도 이건 쓸모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를 인정해 주십니다. 아멘. 그 뭐예요? 내 안에 깊숙함이 나도 모르게 특별한 말. 당신은 그 그리스도이시다는 하나님. 내 입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성령께 도와주실 거예요. 놓고 하실 거예요. 나무야 이거 알려주실 거예요. 그에게 여러분이 알고 맞습니다. 당신은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알고 서로 간증하고 서로 나눠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